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 읽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내일 이번 주 한 주간 거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는 말을 많이 들을 것 같아요. 마지막 주이고 오늘이 1년 365일 52주 중에 52주째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은 못 나오셨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1년을 마무리 짓는 예배를 드리고 또 새해를 꿈꿀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늘 부르던 찬양 중에 그런 단어가 있죠. 미고사축. 뭐죠?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따뜻함이 풍겨나길 원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끝자락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뭘까요? 한 해를 보내면서 최선을 다했나? 그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참 복잡하고 정말 다사다난한 그러한 한 해의 문턱, 마무리의 문턱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서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우리는 송년주일이라는 52번째 주일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뒤에는 저녁에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또 드리고 한 해를 마무리 짓겠죠. 그러면 새해를 또 밝아오는 겁니다. 여전히 똑같은 시간인 것 같고 여전히 어저께 밤을 지내고 아침에 눈을 뜬 것처럼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우리는 달력을 한 장 넘기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는가? 그런 시간을 보냈는가? 올바르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쫓아 살았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진실하게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던지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는 거룩한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이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최선을 다했나? 아니면 그냥 대충 지내왔나?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시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과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성공과 실패 또한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이라는 단어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최선.
올 한 해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벤 에셀의 사랑의 손길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있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선이라는 단어를 놓고, 최선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에 한 가정에 새 한 쌍을 사왔습니다. 예쁜 그 초롱에다가 둥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아침이면 베란다에 내놓고 저녁이면 또 들여오고 맛있는 먹이를 주고, 얼마 가지 않아서 요 한 쌍의 새에서 새끼가 태어났어요. 2마리의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제젤거리고, 그 보는 즐거움에 아침 저녁으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한 가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있는지 바빠가지고는 저녁 때 베란다에 내어놓은 새 장을 들여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새벽에 깜짝 놀래가지고 불이 나게 일어나서 새 장을 안으로 들여와서 보니까 추운 겨울에 그 새 장에 어미새가 죽어 있는 거예요. 꽁꽁 얼어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새 장을 열고 그 날개를 팍 펴고 죽어 있는 그 어미새를 이렇게 들었더니 깜짝 놀란 게, 그 새 날개 밑에 새끼들이, 그리고 다른 한 마리, 아마 남편일 것 같아요, 아내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이 세 마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차가워가는 혈관을 의식하며 어미새는 뭘 생각했을까? 굳어가는 자기의 몸을 바라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세상의 한파, 죄악의 한파가 몰아치고 모두가 죽음에 직면한 듯 공포에 질려 있는 그러한 시대에 차디찬 십자가에 몸을 던져 스스로 차가워지면서 세상이라는 둥지를 덮고 세상의 한파 속에 뜨거운 혈액으로 새롭게 소생시키는 그 사랑,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아닌가요? 이 이야기는 차디찬 죄악 속에서 목적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 버려진 존재들, 절망 가운데 그저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그 강물에 흘러가 버릴 인생들에게, 야, 그렇게 끝나면 안 돼. 야, 너희는 그렇게 끝날 인생들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소중한 존재들이고 너희는 하늘 백성이야. 그래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물과 피를 쏟고 십자가에서 목숨 버리고 피 흘려서 우리를 건지신 그 사랑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죠. 그 메시지를 담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은 내 생명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의 니콜이라는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2 아이를 18살까지 양육하고 키우는 어머니는 그녀의 전생의 3분의 2라는 시간을 바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란 이름이 참 위대하죠. 늘 곁에 함께하는 어머니. 그런데 그 어머니와 함께하는 아버지라는 존재 또한 우리는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름을 떠올리면요, 최선이라는 단어가 그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선. 올 한 해 변함없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손에 물이 마르지 않을 시간을 가지고 살아오지만 당당하게 인생길을 걸어온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 제일교회 어머니 아버지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이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우리 제일교회 어머니 아버님들에게 당신들은 최고입니다, 멋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2025년 이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교회를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곁을 먼저 떠나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집사님, 권사님들, 어머니, 아버지들. 그분들을 생각할 때면 참 감사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마지막 남긴 말이 뭐였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고마웠어, 수고했어, 그리고 예수님 잘 믿어. 아마 이 세 마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번의 장례식을 치렀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리, 그분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참 행복과 쉼을 주시는 분, 복음만이 진정한 인생의 참 의미와 그 길을 깨닫게 해주는 복음. 사단에게 빼앗긴 축복은 오직 복음으로만, 예수님으로만 되찾아올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깨닫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을 노래하죠. 자유를 선포하고 어둠의 감옥에서 자유의 몸으로 노래할 수 있는 그 해방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리며 그것을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최선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복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성도들의 신앙 고백도 복음으로부터 시작되고 복음으로 마칩니다. 꿈과 비전의 길도 복음으로 시작되고 그 복음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를 다독거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남은 인생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복음의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최고의 단어는 뭐냐면 최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말씀이 신명기 6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다. 유일신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단순한 계명이 아니고요. 단순히 그냥 선포되는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포함해서,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전 존재를 다하여, 내 인격을 다하여, 내 삶 전체를 다하여 뭐하라? 하나님 사랑해라. 그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도장을 꽉 찍듯이
마음판에, 너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을 찍어버려라. 새겨버려라.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 도장을 찍어버리듯이, 아예 새겨버리듯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을 갈 때도, 누웠을 때도, 일어날 때도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아예 새겨버려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험난하고 수많은 유혹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질되고 돌아서서 세상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걸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선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all your power. 조금이 아니에요. all이에요. 전부.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전부, 형식이 아니라 전력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게 열심히 한다는 말보다는요, 대충 하지 않는다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보다는 대충 하지 않는 거예요. 대충 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요, 소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충 기도하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예비하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땀 흘리며 엎드리며 찬양하며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 최선을 다한다? 작은 일에도 성실해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충성해요. 결과가 보장되지 않아도 순종해요.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 때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일터에서 일할 때도 어떡하냐? 죽게 하듯, 주님과 함께 하듯, 주의 일을 하듯.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최선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긍정이에요. 긍정이라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이 앞서는 신앙이 아니라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되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된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말씀을 앞세운 믿음의 도전, 이게 바로 26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러한 신앙의 도전인 줄 믿습니다. 자, 새로운 한 해를 향해,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한 해를 향해 거룩한 결단을 오늘 우리는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말이 온 힘을 다해 앞으로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듯이 우리의 믿음 멈추지 않고 이 한 해 달려왔던 것보다 더 힘차게 새해를 향해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2025년을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면 2026년에 여전히 주님 손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한 해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과보다 태도를 가지고요, 성과보다는 순종을 가지고 사람의 평가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2026년도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각오로 달려가는 그러한 2025년을 마무리 짓고 26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최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전히 주님 손 붙잡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